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꼭 필요한 각 심령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이제 1장부터 시작이 됐던 8개의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4병거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줄을 이루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면류관, 관을 씌우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리산에서 나온 4병거의 환상은 선민을 대적하는 사방의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에 대한 경고요, 예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관을 씌우는 그러한 그 모습은 최후의 구원사적 의미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의 자리에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시고 이제 관을 시험을 받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4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리산이라고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네후셰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산, 이렇게 볼 수 있죠. 직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산에서 병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 피를 의미하고, 그리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 검은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병거는 흰 말, 흰 말은 백마는 예부터 승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 이 어롱지고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 가운데는 기근, 질병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진 말들이 4병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근데 이 바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문은 루아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으로도 뜻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수행하는 하나님의 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이제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듣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야, 이제 가라, 심판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6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죽음의 그 말은 북쪽 땅, 북쪽 땅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아가고, 남쪽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면 애굽이죠. 애굽.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자,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내 영,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 악한 세력들을 정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수그러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흡족하게 해드려야 하듯이, 그게 마땅하듯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기쁘게 해드려요. 성도는 주의 종의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목회자가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집안에서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부모님이 기분이 안 좋으면 어때요? 자식들이 밑에서 눈치를 봐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절대 좋은 영향이 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를 잘 돌보고 사랑하고 관리하고 목자가 양을 치듯이,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성도는 목회자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서로. 그게 영적인 질서입니다. 자, 9절부터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면류관, 관을 씌우는 게 나오는데요. 9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절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바벨론 포로 유수를 끝내고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파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스가랴 선지자죠,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래요. 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몇 명의 이름이 나와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그들이 스파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모였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 이름이 언급됐어요. 이들이 스파야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가요. 거기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건축하는데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서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 스가랴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그 요시야, 헬데, 여다야, 스파냐, 요시야에게서 은과 금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선지자 스가랴에게 명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집에 가서 한마디로 은과 금을, 한마디로 돈을 받아서, 재물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기서의 그 싹의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고 신약시대의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싹이고 여호와의 전,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 도단한다, 자기 곳에서 도단한다 라는 표현이 있고, 이 싹이라고 할 때의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에서는 그 branch, 가지, 그리고 YLT라는 영어 번역본에서는 싹, SHOOT 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의 영도 아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전이 건축이 되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구별해서 지금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은과 금을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뭐가 있었겠어요? 있기는 했겠어요? 그런데 있다고 쳐. 은과 금이 여러 번 갚으시면 어떡하겠어요? 순순히 주의 종이 쓰겠다 하면 내어드리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네, 쓰십시오.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그리고 요시야,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이름이 읽혀지고 있느냐?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순종과 헌신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과연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드리지. 목사님이 쓰시겠다니까 안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를 어떻게 아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단이 아니고서는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뭐 일을 할 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그 책임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잘못되잖아요. 그 목사가 지는 거예요. 성도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과 금을 받아서,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그 목회자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미들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13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뜻해요. 궁극적으로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이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1차적으로는 의미하지만 그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까지도 예수님은 겸하셨지만 여기서 이 제사장과 그리고 그 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왕과 제사장, 리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어요.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완전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완전한 평화와 평강이 전해지는, 그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와 스바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서 스바의 아들 헨까지 이름이, 그 앞에 나오는 헬렘, 도비야, 여다야와 스바냐, 그리고 헨이라는 이름이 새로 나왔는데요.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들 헨, 친절과 겸설과 자비, 은혜, 이런 뜻이에요. 헨이. 그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아무튼 이 사람들이 헌신을 한 거예요. 성전을 짓는.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라고 말합니다. 왜? 성도들이 헌신해서 재물을 내서 은과 금을 내서 면류관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두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잖아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계수하시고 다 갚으십니다.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 먼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세 사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전은 우리 교회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회 뭐 인원이 없고 돈도 없는데 먼데 사람들이 와서 건축하는 거예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진행할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기 나오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은 이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특히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관련된 일에,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만약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면 침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저건 좀 부담스럽네, 껄끄럽네, 어리석은 열심을 내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는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NASB,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If you completely obey, 완전한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If you, 이걸 발음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diligently, D-I-L-I-G-N-G-E-N-T-Y, obe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 그리고 한 번은 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영구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 그게 말씀을 들을진대 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의 번역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적인 순종, 그리고 그게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순종한다면 이같이 될 것이다. 어떻게? 도비아와 헬렘과 여다야와 스바야드, 헨과 요시야죠.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언제 하나님이 부를 수 있을지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아버지를 기뻐하게 해드리듯이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새겨지고 후손들에게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또 그 한 심령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요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